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들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리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친히 창조하시고 또 거기다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것을 의심 없이 우리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창조론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종말론도 없습니다. 그저 시작도 끝도 없이 둥글게 영겁의 세월 동안 돌고 돌아가는 윤회설을 믿는 것이 저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창조도 있지만 종말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론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한 구절 속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곳에 함께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사실을 굳게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게 되면 시작. 내가 이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 다음 절에 안 나오는데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따 30절이나 31절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역사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중요한 교리가 마지막이 바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이 땅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은 구약에 예언했던 그 주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뤄내었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주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은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줬어요. 이 재림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자 되신 예수님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는 예언과 성취의 역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담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구약에서 예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영원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되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뼈도 꼭 잡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손발에 못이 바뀔 것이다. 22장에 보면 조롱과 모욕을 당할 것이다. 겉옷을 나눌 것이다.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거짓 증거자가 고소할 것이다. 이런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700년 전에 그 미가 선자는 이 예수님,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 저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과 성취가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바로 뭐냐면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구석구석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 이 땅에 오실 재림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름하여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본문의 그 앞장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그런 말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소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오신다. 심지어는 베드로서 3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성경 보니까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450번 정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을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심판주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318번이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신 주 재림주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로 살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4장 10절에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의 1장에 보니까 온 지구 인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단들이 대한민국에 재림주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 여의도 광장에 헬기 타고 내고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온 전 인류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게 되면 죽은 성도가 다시 다 부활해서 그 재림주를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경건한 성도들은 홀연히 다 변화되어서 그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백보자 심판중에서 사람들을 다 양과 염소로 알고과 축적으로 다 사람들을 나누어서 저 염소 같은 사람들, 축적이 같은 사람 다 불못에 떨어서 지옥불로 가지만 양과 같은 성도, 알곡의 성도들은 다 천국권을 드린다고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곳곳에 이야기한 이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준비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깨어서 근신하여 기다리는 신앙.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에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기름을 다 준비해 놓고 등불을 밝혀 놓고 그들이 기다리다가 그 신랑이 오게 되니까 그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대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다가 이제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기름 사러 간 새에 거기에 신랑이 도착하게 됩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허겁지겁 달려가서 문을 땅땅 두드려 열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들렸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준비하지 않고 있다 깜빡깜빡 졸고 있다가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맞이하지 못한 자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신앙적인 면에 볼 때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 버려놓고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편안한데, 이런 좋은 세상을 사는데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철학자 키케로 게고르가 종말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초만원의 사람들이 꽉 찬 곳에서 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야 소리를 지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막 서로 뛰어치져 나가고 막 발에 밟히고 아비규환될 것을 생각한 이 배우가 불이 났지만은 이제 쫓아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다 죽습니다. 출입구와 좌우에 하나씩 있으니까 출입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차례차례 나가면서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중들이 그의 말이 연극의 한 대사인 줄 알고 전혀 꼼짝 안 하고 오히려 박수를 막 치고 있는 사람들이 모습이었다. 현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종말을 기다렸다고 그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종말을 얘기해도 아무리 시급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박수나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또 왔다고 이렇게 외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98년도인가요, 다미 선교의 이상한 다갈미를 대비하는 그 이단이 뛰어나와가지고 10월 24일인가 28일인가 언제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끝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종말을 얘기하게 되면 시큰둥해요. 봐라, 옛날에 그 다미 선교 이장님 목사가 얘기하더니 더 실패하지 않았냐. 오히려 그런 이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 취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신앙을 게을리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한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945년도 8월 초에 일본 제국주의를 이제 미국 나라가 심판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 제국주의가 아주 그날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에요. 미국이 히로시마와 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바로 직전에 그곳에 살고 있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삐란 전단지를 막 뿌렸습니다. 공중에서 막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막 삐라를 뿌렸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 국민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부모와 친구와 목숨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싶으면 수일 안에 이제 이곳에 이 수일 안에 몇 곳과 군사 시설에 미공격 폭격을 갈 것입니다. 이 폭탄이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 떨지 못하니까 빨리 당신들은 위에 뒤에 적혀있는 도시로 빨리 피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삐라를 막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삐라를 보고 나서 야, 폭탄이 떨어진대, 빨리 피하자. 그 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 무슨 우리 지금 일본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데 무슨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있다고 안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달 8월 6일 날 또 8월 9일 날 그 당시에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그 B-29의 폭격기를 통해 가지고 히로시마에 거기에 가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나가사키에 폭탄을 내려뜨렸습니다. 그 결과 이 히로시마에 14만 명 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가사키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번쩍하는 성광을 봐 핍박당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 후손들이요, 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기형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히로시마의 원폭 지역을 갔습니다. 거기 원폭 박물관이 쫙 있어요. 그 히로시마에 떠는 원폭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 마치 그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가 불에 플라스틱을 이렇게 녹여가 쭉 잡아당기고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우리 한국인들 거기서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전단지를 뿌려가면서 이렇게 피하라 그래도 사람들이 피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성경 구석구석에서 계속 심판을 경고하고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콧방귀 안 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오늘 이 대사전 5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자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는 그런 신앙을 간직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4,300년 동안 900회 정도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이 전쟁의 그 순서를 따면 5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전쟁과 기근 때문에 우리나라 배고픔 속에서 얼음당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공포 속에 늘 살던 나라다 보니까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이제 14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전쟁에 대한 빚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은요, 시간 날 때마다 구기도회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깔고 앉아서 이 나라의 구국기도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낡은 담요집에서 새벽마다 쫓아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선배 신앙은 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철을 하고 구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우리 한국 교회의 구기도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조찬 기도회 무슨 기도회는 있어도 기도의 열기가 다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영성이 떨어지니까 교회 부흥이 쇠퇴기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기도 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폐해지게 되고 성경 말씀을 외면해버리게 되고 영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전하여도 사람들의 마음은 다 굳어버리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중요한 신앙은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깨어서 근신된 준비된 신앙을 간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신앙은 뭐냐?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할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자. 시대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다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 28절이죠.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이런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잘 들어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게 되면 아하,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시대에 이런 모습이 오게 되면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너희가 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한 4년쯤 지나게 되면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고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지구촌의 꿀벌들이 다니면서 그 농작물에 계속 수종을 시켜가지고 식량이 점점 배가 증가가 되는데, 근데 이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 모든 식량 농작물의 30-40%가 다 줄어들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인간의 생태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짐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 것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연적인 징조예요. 이 자연적인 징조를 강조할 때 첫 번째 뭐냐?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라가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 시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징조의 하나의 자연적인 징조고, 또 다니엘의 12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된다. 바쁘게 살면서 초스피드 시대가 되게 되고 지식이 점점 더 있다. 사람들의 이 지식이 출중해서 저 달나라까지 갔다 오게 되고, 제가 이 TV를 보니까 앞으로 자동차 저 택시도요 무인승차로 운전사도 없대. 알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 로봇 시대가 돼가지고 편의점에서 로봇에 이렇게 물건을 딱 두드리면 로봇가 알아가지고 다 배달도 해요. 저 얼마 전에 식당을 가니까 로봇가 밥을 나누는 거 봤어요. 이렇게 시대가 점점 사람의 지식이 더해지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종말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이 종교적으로도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연적인 징조 이런 것이 있다더니 종교적인 징조를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세상을 더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이 신앙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저 세상의 쾌락에 빠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세의 징조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옥고를 치게 되고 대교자가 수없이 나오는 일이 종교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이때가 되면 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믿음이 다 식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때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 자체를 갖다가 싫어하게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천만 기독교인을 자랑했던 이 나라가 300만 명의 교회를 지금 정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안 나가는 교회, 가난한 교회라고 그래.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종교적인 징조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윤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윤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두고 그냥 자라가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해지면서 사랑이 다 식어지게 됩니다.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불의한 자들은 더 불의하게 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더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의 모습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모든 일이 말세의 징조에 나타난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징조가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대적을 분별하는 이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아하, 이게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시대에 영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나는 일을 의논하는데, 당시 영국 사회는 신앙적으로 아주 뜨거웠던 종말론적인 신앙이 대단히 강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국회의사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막 치더니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심상치 않으니까 주의 재림했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 빨리 가서 우리가 한가에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회의를 하기보다는 빨리 우리 회의를 마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하고 한 사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하다가 주님 맞이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여러분 전화님들이 신앙의 자세는 내가 교회 안에서, 저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 하든지 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충실히 진실히 우리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다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는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따라서 할까요? 결산의 때를 준비하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절대 심판의 날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사도신경에 산자와 준자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좀 전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산자와 준자를 이미 가신 분 살아있는 자들을 전부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에 대한 예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기를 주의 길이 버리지 아니한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에게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이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런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성경 보게 되니까
구석구석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들의 행한 모든 대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의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다 그들 갖다가 심판이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있을 때 없을 때에 충실하게 일을 잘했던 사람, 주인이 없을 때도 충실하게 일을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했습니다. 그때 충실하게 일을 잘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너희들이 더 큰 일에 충성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상급을 줘요. 그러나 이 1달란트 간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땅에다 파묻고 빈들빈들 놀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도착해가지고 결산하게 될 때 1달란트를 땅에다 파묻고 그걸 꺼내놓고 말았어요. 그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바깥 어딘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게으르고 나태하고 변명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시간이 없으니, 나는 돈이 없으니, 건강치 못하니, 뭐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이거 나의 사명을 쳐버리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땅속 가운데 파묻어 놓고 빈들 노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를 잘했다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우리의 심판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제목을 정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바로 마라나타래요. 따라서 그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아람 말인데, 아람 말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주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주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영화 가운데 좀 세월이 좀 흘러갔지만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해운대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일본에서 한 51km쯤 가게 되면 쓰시마 섬이 있습니다. 대마도, 제가 한 3번 정도 갔는데 그 대마도에 거기에서 어떤 일가 갑자기 거기에 바다가 막 끓어오르는 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 대마도가 땅이 확 거기 대마도 땅이 딱 침몰하면서부터 쓰나미가 막 바다의 쓰나미가 이 부산을 향해서 밀려오게 됩니다. 산더미처럼 그 쓰나미가 확 해운대를 덮치게 되는데 한 전문가가 쓰나미를 경고합니다. 여기에 이제 쓰나미가 밀려올 테니까 우리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책임자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끝내 그 쓰나미 때문에 사람들이 건물이 다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둥둥 떠나는 이 끔찍한 일을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해운대라는 영화예요. 물론 가상적으로 그 영화를 만들어냈지만은 그 전문가가 이 쓰나미를 경고해도 책임자가 그걸 믿질 않아요. 안 믿어요. 결국 그거에 대해 가지고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도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 경고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자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도록 인도해 주어서 준비하고 깨는 신앙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 앞에 결산을 때가 있는 줄을 확실하게 믿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최소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직 믿음을 잘 지켜 행했다가 주 앞에 당당히 설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